34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죠? 비유가 아니면 아예 말이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돕게 했다. 그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그때만 해도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련히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부 얘기를 또 이 여자 얘기를 이렇게 핏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죠. 천국은 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 그죠. 우리가 누룩은 잘 알죠. 옛날에 술을 담글 때면 누룩을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풀게 하는 이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넣으면 전부 부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 조그마한 누룩을 집어 넣어도 부풀어요. 그 전부 다 그 밀가루가 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어도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죠. 또 이 누룩은 내면이에요. 내면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속에서. 그런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고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밖으로 피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배를 불러.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은 외면적인 것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누룩도 밀가루도 다 부풀어 가지고 그 원래 그 모습 원래 형태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우리 믿는 사람으로 빗대자면은 이 누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 넣어지게 되면은 부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막 갈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으면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환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전사님 그 댁에 갔을 때에 그 사모님 목사님이 이제 자리에 이렇게 쭉 들러 앉았는데 저를 이렇게 뿔꺼하게 보시면서 목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냐 그랬어. 딱 보면 알지 그걸 뭐 말해야 하냐. 근데 누구도 말 안 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몸에 배져야 됩니다. 누가 딱 봤을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그런 향기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내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하게 밝고 명랑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고 그 모습을 보면은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런데 그 서말이라는 것은 그냥 썩보리 서말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한 다라이. 우리가 뭐 그 얘기할 때 한 다라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이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냥 세스아 그런 얘기처럼 성경에도 그런 세스아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서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뭐 양을 기준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그냥 들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라이 하면은 그 정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어 그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적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피트병 콜라 사이다 그 피트병 1.8리터짜리를 수로 헤아리면은 30개 양이라 그래요. 30개. 그러니까 그 피트병에 30개 정도가 서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는 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다 부풀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욕조에다가 물을 받았다든지 뭐 대야에 물을 받아놨을 때에 잉크 한 방울만 뚝 떨치면요 그 잉크가 쫙 퍼져가지고 그 다라에 있는 물이라든지 욕조에 있는 물이라든지 세수대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 물들이 잉크의 색깔로 싹 변해버립니다. 초록색을 넣으면은 순식간에 초록색의 물이 돼버리고 검정색을 떨치면 검정의 물이 싹 돼버리죠. 거기다 빨간색을 떨어뜨리면은 또 그 물이 数시간에 빨간색으로 변해돼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싹 변해버립니다.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그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 그 온 물을 붉을스럽게 또 내지는 시커멓게 이렇게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룩을 나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누룩은 외식한다는 얘기라든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는 그것을 쓸 용도는 이 부풀게 하는 일이지만은 그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든지 잘못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나쁜 쪽에 얘기를 할 때에 누룩이라고 합니다. 외식 하는 것을 누룩에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룩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그러니까 그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풀게 하고 이렇게 부흥되게 하고 이렇게 넘치게 하고 그러니까 쪼그라졌던 것이 이렇게 확 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누룩, 좋은 쪽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부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어떤 좋은 비전 이런 것들로 이 마음에서 이렇게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쪽으로 가로수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누룩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는데 이제 빛이기도 되고 빛이기도 되고 소금도 되기도 되지만은 또 여기에서는 누룩과 같으니 그래요. 우리들을 누룩에다도 비교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 식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가면은 거기에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어떤 형체가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누룩이 들어갔는데 누룩 조그마한 것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전체의 그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하고 완전히 형질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완전히 몰라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10년 가운데서 안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요.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고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에서 요동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막 가게 되죠. 여러 가지 막 갈등을 가져요. 오늘도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해죠. 그러다가 이 갈등을 내가 이겼으니까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룩과 같으니 우리가 누룩과 같이 세상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들로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가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이렇게 몰라보도록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변화된다 그러자 말투도 변화되고 하여튼 우리들이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 형질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전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고상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아주 멋있어졌어요. 모든 면에.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 그 한 다라이에 그 밀가루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한 다라이 그 가로서말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전부 다가 어느 부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다라이에 그 새 스하 새 가로서말 그 안에는 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룩의 역사는 그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하여튼 모든 전형적인 전부 다가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러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연후를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게 맞아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아. 그 시작은 미약에서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여기 보니까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가죠. 여자.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굉장히 은혜도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빨리 받고 뜨겁게 받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충성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았잖아요. 여자들은 부뚜막에서 밥을 먹을 때예요.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부두막에서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밥상머리에 둘러 앉아서 대장부라고 남자라고 막 큰 소리치고 아주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그 부두막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멸시천대 다 받아가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두막에 앉아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급진적으로 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남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여자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리비우스 선교사가 그것을 고안해낸 거예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여자에게 전하는 게 낫다. 지금 당장에는 부두막에 있는 여자가 뭔 힘이 있겠냐. 지금 밖에 출입이 작고 자유로운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00배 낫지.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비우스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먹기는 하지만은 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아내 말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여자가 넣은 복음이, 여자가 전하는 복음이 누룩과 같은 역사를 이뤄내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도성이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여자들이 가루서 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올릴 일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에게 그 누룩을 줘가면서 가루서 말 속에 넣으라고 한다면 넣겠냐고 말해요. 남자들은 아니죠. 못해요. 여자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는 특별하고 아주 잘하죠. 그래서 여기도 왜 여자를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누룩은 남자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주방에서 쓰는 그런 식료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자가 가루선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누룩은 여자들이 그 가루선말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누룩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여자가 가루선말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누룩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뭐 1대1의 비율이 아니잖아요. 10대1, 100대1 그 정도도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거 조금만 넣어도 오잖아요. 완전히 부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트를 사서 이렇게 빵을 굽는다 할 때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여자들이 그 가루선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우리가 여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누룩을 퍼뜨리게 되면은 그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갔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건 누룩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은 반드시 부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이 많아야서가 아니에요. 조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그 누룩을 부풀게 해요. 그 가루서말을. 그 가루서말이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양이요. 적지 않은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적지 않는 양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누룩은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누룩이 들어가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루섬 말이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자들이 누룩을 가루섬 말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계 기독교가 11억이라고나요? 그런가 봐요. 60억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60억 중에 11억 정도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세계의 여러 열방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고 누룩을 안 퍼뜨리면은 절대로 부풀 일이 없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야 부풉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누룩도 이제 있으니까. 하여튼 누룩이 안 들어가면은 부푸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뭐 교양을 많이 쌓으면 아주 사람이 굉장히 그 아름답게 이렇게 변한다, 이런 생각을 덜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학식을 쌓고 배움을 가지게 되면은 교양 있는 척 보여요. 굉장히 고상한 척 보여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학식이 없고 배움이 없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무식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은 무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식 있고 배움 있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이름 깨나 날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어디 가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교양으로는 안 돼요. 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인격이 어떻게 바꿔서 뭐주고, 그건 일시적이에요. 성령의 역사, 누룩의 역사, 복음의 역사만이 우리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은 할 수 있다니까요. 잠깐은. 책을 읽어서 감명을 받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충격은 받습니다. 그때는 잠깐 해요. 그런데 시간이 이러면 싹 어디로 온데가 안 돼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 감격이. 그런데 복음은 안 그러잖아요. 그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리스트는 넣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 복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도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어서 그래. 살아있어. 누룩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트가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살아있는 생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넣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판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막 부풀어야 돼요. 막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 막 통회가 일어나야 되고, 자복이 일어나야 되고, 막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막 나와야 되고, 막 날마다 사는 것이 막 감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서 메마르고, 누룩이 없어서 감격이 없고, 누룩이 없어서 어떤 역사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떨어지면,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해요. 수박이 참 그게 좀 고생은 되는데, 그래도
수확을 하면은 그 고생의 보람이 납니다. 그런데 그 농부도 씨를 뿌려서 수박이 이제 잘 자랐어요. 이제 거둘 때가 됩니다. 수확할 때가.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른 시간에 딱 가서 수박밭을 둘러보고요. 그런데 수박이 잘 자라서 따먹을 정도가 되고 이제 팔 때쯤 되니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수박이 몇 덩어리가 없어지고 그래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주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이 도둑을 잡을까? 날이면 날마다 거기 보초 쓸 수도 없고 또 수박밭이 넓으니까 옛날 서리 해봐서 다 알잖아요. 끝에서 저끝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기어서 들어가면은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도둑놈을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날이면 날마다 잠 안 자고 포추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잡겠어? 그 도둑놈 어떻게 하면 잡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도 머리가 샤프해. 머리가 진짜 비상해요. 방을 써붙였어요. 그 수확밭 앞에 딱 팻말을 써서 붙였어. 여기 수박밭에 수박 중에 하나에는 독극물 농약이 들어 주사기로 주입을 시켜놔서 이 수박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수박은 절대로 먹지 말아 주십시오. 먹고 죽으면 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주인백하고 탁 사인을 해서 그 앞에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간은 잠잠했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났더니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써붙였던 그 방, 그 옆에 또 똑같은 표지판이 하나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요? 똑같은 말을 써놨어. 이 수박밭에는 주인이 독극물 농약을 주입한 수박이 하나 있고, 그것은 주인이 아시고, 또 하나는 이 도적인 제가 수박에 독극물, 독약을 하나 집어 넣어놨다고. 그것은 도둑인 나만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박을 혹연 먹다가 죽어도 저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겠어요? 이게 큰 난리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 도둑놈이 그 주사기로 독약을 타서 넣어놨는지, 자기가 해놓은 것은 아는데 표시를 해놔서 이 도둑놈이 해놓은 것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악은 악을 불러일으켜요. 죄는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못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 옛날에 어느 분이 집에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동면을 하고 시커먼 칼을 들고는 유업을 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분이 방정환 선생이라는데, 그 방정환 선생이 자기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복면을 하고 칼로 유부르면서 돈을 다 내놓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또 얼마나 또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휴, 힘들고 어려우면 강도짓을 하겠냐 해서 알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다, 돈을 다 이렇게 내줘요, 순순히. 그러니까 이 도적이 굉장히 반항하고 막 어떻게 발악을 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그냥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돈을 다, 금은 폐물을 다 이렇게 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걸 수거를 하죠. 받아들죠. 그리고는 막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강도가. 그러니까 방정환 스님이 뭐라 그래요? 여보게,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것 아닌가 그랬대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다가 휙 돌아서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날이 좀 새니까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 도적을 데리고, 그 강도를 데리고. 그래서 선생님, 어젯밤에 이 도둑놈이 선생님 집에 와서 강도짓 했죠. 이 돈, 이 폐물 선생님 것이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아니요, 그거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길래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몽땅 털어서 줬다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적 아니니까 내가 준 거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방정 선생님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살려준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새 사람 되어서 살랍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갚으면 악이 성성이 돼요. 또 만들어져요. 원수는 또 원수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희생하잖아요. 누룩이 가로수말 속에 들어가면 자기 형체는 없어져 버려요.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비우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절대 선은 안 만들어져요. 내 목을 다 챙기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 나쁜 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철천지 원수가 될 겁니다. 그가 탈옥을 하든지 아니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서라도 안 갚음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또 사람이. 근데 오히려 선을 심으니까 그 본인이, 사람은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그니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가로수말 속에 들어가기만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돼요. 가정 속에 들어가면 되고 이웃들 속에 들어가면은 누룩이다면, 이스트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다 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룩이 많냐?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 심령의 변화가 있었냐? 말소리라든지 또 모습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어마어마하게 창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아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부 부풀게 한다 그러죠. 전부. 어느 일부가 아니에요. 그 지방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세계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들고 일어나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기도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민주화도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누룩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소련과 러시아 같은 또 이북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북이 우리나라 이 남한보다 훨씬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도 훨씬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누룩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억압하니까.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를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잘 전해주고 뿌려준 것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잘 묻어두어서 그게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누룩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을 퍼뜨리고 또 퍼뜨려 가지고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가 누룩이고 내 안에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룩은 나도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누룩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도 가로수말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룩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루서말도 변화가 돼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그 가루서말이 많잖아요. 가루서말이 한 다라이. 그런데 누룩은 눈곱만 하단 말이야. 누룩은 뭐 주먹만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이 이 가루가 누룩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누룩이 이 많은 가루를 변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내 자신이 빈약해도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룩이고 또 내 안에 누룩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 누룩의 역사가 항상 우리들 가슴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